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개를 키웠어요.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늘 그 시골에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조용한 거예요. 마당에도 개가 없고 빈 계집에다가 목줄만 덜렁이 있었습니다.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집 뒤에 텃밭에 봉긋하게 흙으로 덮어놓은 뭔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직감을 했죠. 얘가 죽었구나. 개가. 그래서 얘가 죽어서 누가 여기다가 묻었구나.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저렇게 꽁꽁 온 땅을 어떻게 다 팠을까. 그러면서 그 차가운 땅에 이 개가 잠들어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짝대기 긴 거 하고 짧은 거 2개 구해다가 이제 망치로 못질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무덤에 꽂아 주었습니다. 때는 해가 뉘어질 때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석양을 뒤로 하고 그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2손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식구들하고 같이 그 조그만 밥상에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푹 깔아앉은 음성으로 물었죠. 이 마당에 있는 게 어떻게 죽었냐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팔았어. 그러는 거예요. 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뒷밭에 무덤 같은 거 뭐냐고. 뒷밭에. 그러니까 매우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무 묻었어. 무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무를 묻은 무덤 앞에 십자가를 꽂은 이유를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어느 가정에서도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죠. 특별히 그 집 아들이 개를 무척 아꼈습니다. 잠잘 때도 같이 그 침대 밑에 이 개를 재우고 정말 친형제같이 가족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이 개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개는 언젠가는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개를 이제 죽었으니까 멀리 어디 산속 어딘가에 이제 갖다 묻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집 뒤뜰에 묻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들 마음은 알겠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 죽은 개를 뒷뜰에다가 묻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하도 완강하게 버티니까 아버지가 그럼 우리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일이 이만저만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살면서 개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들이 너무나 상심을 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 랍비가 혹시 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적절한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우유통이 놓여 있었는데 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빈 집에 우유통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 뱀이 들어와서 이 우유통 안에 그만 쏙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뱀이 독사였기 때문에 이 우유 속에 독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 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우유통을 이제 꺼내려고 하니까
개가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막 개가 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 개가 얘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이제 그 중에 식구 하나가 그 통에 든 우유를 떠다가 마시려고 하니까 개가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그 우유를 쏟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직감을 했죠.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항아리를 잘 들여다 살펴보니까 우유 속에 독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이 가족을 구한 개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 랍비가 해주니까 결국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개를 뒤뜰에 묻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옳은 일일까? 저게 옳은 일일까? 이게 선한 일일까? 또 저게 선한 것인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갈라내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가 죽으면 멀리 묻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개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자기 집 뜰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들의 요구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허락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있던 랍비는 문제의 포인트가 죽은 개를 멀리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숙제는 죽은 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버지의 동의도 얻어내고 아들도 위로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칙 혹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따뜻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지혜는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는 특이하게도 의인화를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마치 지혜가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지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죠. 이때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라고 했을 때 이 명철은 신중함을 말합니다. 지혜는 이런 신중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전할 때도 신중한 자세로 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경솔하거나 조심성 없이 한다면 지혜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필요하다. 자, 이런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진 지혜가 부단히 추구하고 찾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근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식과 근신, 이것은 주로 긍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지식과 근신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그냥 지식은 지식대로, 근신은 근신대로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근신이라고 이제 나란히 같이 놓고 볼 때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지식과 근신. 자, 먼저 지식. 이 지식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지식이 뭘까?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쌓여서 체계화된 내용을 말한답니다. 물론 아는 지식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쌓여서 체계화된 내용.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해 놓은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신은 뭘까? 근신은 보통 이 근신을 먹는다, 근신을 받는다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말이나 행동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때 근신이라는 말을 쓰죠. 이 근신, 말이나 행동을 주의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해요. 말이나 행동을 주의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근신을 이 분별, 재량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하고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나에게 직면한 당장의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딱 맞닥뜨려져 있는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 또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또 이럴 때 필요한 자세를 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신과 유사한 말로 예로 들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재치, 또 순발력 필요하죠. 혹은 기재, 그리고 이 딱 보고 아는 직관력.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근신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지식과 근신. 그렇다면 이제 지식과 근신의 차이가 뭘까? 지식과 근신의 차이. 보통 상식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축적된 거예요. 이미 축적된 정보. 그러니까 다 완성해 놓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완성해 놓은. 다시 말해서 지식은 시간상으로 볼 때 과거의 유산이에요. 과거의 유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신은 어떻습니까? 근신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마주쳤을 때 나는 뭘 느끼는가? 어떤 대상을 직면했을 때 나는 무엇이 떠오르는가?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어디를 피해야 하고 어디를 멈춰야 하는가?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 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에 정해진 것, 과거에 정해진 내용, 그리고 근신은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지식이 객관적으로 쌓여진 과거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근신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미래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식과 근신을 좀 더 선명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만 가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지식만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는지. 전화번호부처럼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안 통합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건 뭐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 지식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경험도 쌓이면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 경험만 많은 사람도 내 경험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가 했던 그 방식이 옳은 줄로만 압니다.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만을 고집합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지식 안에 갇히는 순간 창의적인 발상이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에 갇혀 사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로 경험의 일종이에요. 그 상처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식은 거의 없고, 이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거의 없고 근신,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력. 이 분별력만 가진 사람은 어떨까?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치나 순발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경우는 임기응변에는 기가 막힙니다. 주어진 상황 대처를 매우 잘 해냅니다. 재치가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야말로 분별과 판단력이, 순발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식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든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임기응변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라든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일순간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따라서 지식과 분별력 혹은 지식과 재치는 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지식과 근신의 사이에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치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치가 뛰어나고 활동성이 있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직관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식이라는 기반이 허술하면 이건 역시 풀풀 나뉘는 깃털처럼 그렇게 가볍기만 합니다. 힘으로 작용하지를 못해.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근신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이런 지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돌아와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가지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지식 가지려면 모든 분야에 다 박학다식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잠언에서 보니까 잠언 말씀에 이미 지식을 정의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식이 무엇인지를.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반이 없이 그냥 임기응변에 강하고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인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상처 주는 순발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찾는 일에 뛰어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뛰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내가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도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혹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내 모든 삶의 선택과 판단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추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밝혀내면 다 들통이 나면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별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모든 게 탐욕 때문이었고 내 모든 게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만과 거짓과 악행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지식을 가진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충족하고 우리가 처한 이 어긋난 형편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지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충족을 시키고 진리의 말씀도 이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처한 이 어긋나고 왜곡된 형편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이제 다시 앞에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개를 멀리 내다 버려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상식이고 법이라고 했을 때 죽은 개를 놓고 슬퍼하고 있는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역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없는 아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양보하는 거죠. 아버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은 아버지가 양보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죽은 개를 멀리 갖다 버려야 하겠지만 아들을 위해 자기 집 뜰에 묻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지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높일 것인가? 이런 일에 세상의 지혜가 고민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진리의 말씀 앞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지혜는 권위자가 물러서고 힘 있는 자가 양보하고 주권자가 희생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할이 바로 이런 지혜의 역할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입니까? 지혜죠,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가 가르쳐주고 있는 운동력,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진 지혜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가운데에 해결되는 지혜입니다. 이런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예수님께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다른 곳도 신약에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 부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래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였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비판하고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그때 하신 일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거였습니다.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지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피를 흘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야 어마어마한 손해와 보복을 해야 마땅하지만 용서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목이 일어나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지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혼돈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정체는 그 반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오히려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혜의 정체를 더욱 깊이 알고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고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이익을 볼 때보다 손해볼 때가 더 많고 상처를 줄 때보다 상처를 받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를 닮아가서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 캄캄했던 우리의 앞길도 소망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오늘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유익을 얻고 욕심을 채우고 명예를 높이고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드리는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런 지혜로 의지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또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